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또 우리가 더욱 이 일에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위대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7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6절까지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한 50명, 어린아이들까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나와 같은 또래가 없어서, 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지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좀 잘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20, 30명, 50명, 많으면 한 100명,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이제 부잣집에 아주 큰 홀이에요, 홀. 그런 데서 이렇게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지식인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모든 철학들을 다 통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글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미개인들이 있었어요. 당시는 또 남녀가 유별했죠. 남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는 2000년 전이잖아요. 철저한 신분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지요. 복음은 적대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떠한 원리로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 즉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기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역할이 없는, 기능이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있을까요? 나는 이 눈썹이 그냥 모양으로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밀어봤어요. 청소년 때. 자, 모든 지체에 다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밀어봤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침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리셔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비가 오니까 직접 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싹 흘러 내려가라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미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여드름, 사마귀 이런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지체라면 반드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처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실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몸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김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은사 그러면 이 초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은사가 딱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주셔가지고 전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방편으로, 그리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계시가 종결된 이후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일시적인 은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셔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환상을 봤다. 자, 이런 거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를 믿기 시작하면요,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오늘날의 이런 문제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 대학생 때 처녀 때 만났던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계시를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이야, 이분은 신령한 분이야, 영험한 분이야. 그래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 사람이 온갖 횡령을 다 하고 또 뭐 여자들을 건드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꿈을 꿨는데 그게 맞아요. 꿈을 꾸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물론 안 맞는 게 더 많지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때려 맞춘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꿈꾼 대로 될지라도,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돼요. 그래서 이 계시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됐고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뭐 암도 고쳐 주실 수 있고 온갖 병도 고쳐 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좌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은사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자연적이고 영속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또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 다스림, 이렇게 또 7가지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가 있던 시대에는 직접 받아 전하고, 계시가 이렇게 성경으로 완전히 기록된 이후로는 직접 받는 일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더 혹하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빠진 것이 뭐냐면 그 집회에 갔더니 원고 없이 설교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준비를 몇 시간씩 막 온갖 책을 다 참고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몇 장씩 가지고 와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원고 없이 그냥 그렇게 하더래요. 이야, 이분이 진짜 신령한 분이구나. 그리고 빠졌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직접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예언이 그 계시의 시대에는 직접 받아 전하는 것이고, 지금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교리, 성경의 지식을
또 잘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가르침이라고 하죠.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위로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구제의 은사가 있고, 또 병든 사람이나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죠. 위로하고 돕고 하는 사람들, 그를 긍휼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통솔하는 그런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목사 되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장로님이 되려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겠어요? 다스림의 은사가 일단 있어야겠죠. 물론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치리하는 은사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없건 간에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를 하는 거예요. 자,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져야 되겠죠. 이 외에도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은사들만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덕성이나 또 재능이나 기술이나 또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좀 길다, 그럼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건강하다, 그럼 그게 또 은사예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 돈이 은사입니다.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럼 그 시간이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래서 남보다 뭔가 남이 안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다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남보다 좀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것도 은사예요. 꼭 눈에 띄는 재능이 없고 역할이 없더라도 이 교회의 지체라면 반드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교회에 붙어있게 하셔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집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집이 크고 넓다, 그럼 그게 또 은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넓은 집 가진 사람이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인이란 뜻이죠. 관리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해라 그리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거 갖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또 나를 자랑하고 뽐내고 그 다음에 나만 위해 써요. 나만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한 청직입니다. 그 맡을 자격이 없어요. 자,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이것을 알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면 차라리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더 조심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해요. 그래서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쓰세요. 많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청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과 섬김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게 죄예요.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자기에게로 바뀌었어요. 자기에게로.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만족을 얻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회개했다, 죄의 길에서 회개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나만을 위해 살던 내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도록 되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가 천국 보내주는 거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바꾸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33절 보겠어요.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의 본성은요, 항상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나의 유익을 구해요. 철저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죠. 내 생각하죠. 오늘 교회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누구 생각했어요? 내 생각하잖아. 내 생각. 내가 빨리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안 추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런 오자마자 아이고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능적인 욕구는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예요? 나의 유익.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추구할 목표는 남의 유익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죠.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결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 목표는 힘써야 되죠. 내가 깨워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욕구를 내려놓고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잠재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죄의 성향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욕구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중에서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우리 몸에 붙어있는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해요. 그게 뭐죠? 암세포예요.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면서 역할은 안 해요. 몸을 섬기진 않아. 이게 암세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장해요. 여러분, 지체를 안 쓰면요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한 석 달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안 했으니까 그동안 살이 피둥피둥 치고 힘이 막 좋아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고생한 팔은 아주 힘있고 근육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쓰지 않은 지체는요 근육이 다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성장시키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모든 지체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사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하는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최고 큰 의무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든지 섬김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일단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 건물을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죠. 또 재정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함께 또 키워가야죠. 남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키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돌봐야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세워야죠.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 자꾸만 뭐 나한테 무슨 예언의 연사가 있냐, 다스림의 연사가 있냐,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섬겨요. 돈 있으면 돈으로 섬기고, 요즘 내가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 시간 가지고 섬기고, 나는 남한테 전화하는 일 잘한다 그러면 열심히 전화하고 찾아가고 열심히 무슨 일이든 섬기세요. 교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필요해요. 그런 일에 섬기고. 제가 보니까 뭐든지 유익한 일은요, 편하려고 하면 얻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요즘에 식욕이 막 돌아가지고 가을철에 제가 막 먹었어요. 아내가 주는 거 막 먹었더니 복부 비만이 생겼다고 살 빼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운동을 좀 소홀히 했더니 근육량이 줄었대요. 여러분,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주 지겨워요. 정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 근데 꾸준히 해야. 여러분, 제가 주일이면은 계속 하루 종일 서서 말씀 전하죠. 이거 운동 안 하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리고 이 근육에서 말이 나와요. 제가 이 운동 안 하면요, 운동 안 했을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좀만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목 쉬어가지고 그냥 설교를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근육이 좀 생기니까 이렇게 말도 잘 나오고, 목이 안 쉬어요, 이렇게 많이 해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뭐든지 내 편한 대로 하면요, 내 좀 편하게 해가지고 유익한 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힘들어야 돼요. 좀 불편해야 돼요. 너무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 가공식품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를 줍니까? 그래서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거칠고 그냥 맛없고 불편하고 막 이런 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싶죠? 맨날 주님 알아가고 싶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영적인 헬스를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어. 이건 지체가 아니죠. 몸에 딱 붙어야 서로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분이 통하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깃덩어리지.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몇 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 안에 붙어서 서로 섞여서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섬기고 또한 섬김을 받는 그런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일이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일인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완전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은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 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들뿐만 아니라 왜 은혜라고 또 표현했냐면요, 지금 각 지체들이 은혜 받고 있죠. 그 은혜 받은 것이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받은 은혜로 섬기고 있죠. 그렇게 넓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 섬기게 하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고대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왕이 황금마차를 타고, 황금마차든 하여간 무슨 마차든 탔겠죠. 타고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장군들, 군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포로들이 이제 쇠사슬에 끌려옵니다. 그때 막 백성들이 도열해 가지고 막 환호하겠죠. 막 꽃가루를 뿌리고 막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치겠죠. 그때 왕이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기를 환영하는 백성들한테 적국에서 노획한 그런 전리품들을 선물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셨어요. 지금 포로가 돼 있죠.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이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주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원수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포로들을 잡으신 다음에 하늘로 개선 행진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뭐예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 기념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죠. 첫째는 낮아지심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높아지심에서의 사역. 먼저 낮아지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고, 또 이 땅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이 사역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의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걸로 구원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절 이루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을,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모든 하늘 위라고 한 것은 하늘을 삼중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념을 따른 표현이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 공중, 새들이 나르는 공중이고, 둘째 하늘은 저 대기권 밖에 우주를 가리키고, 셋째 하늘은 이제 이런 우주와 관계없는 영적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 셋째 하늘, 거기가 바로 하늘입니다. 낙원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하는 말은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자, 왜 하늘에 오르셨다고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다 배웠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요점이 뭐냐? 세 가지 핵심이 뭐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뭐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무슨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아무리 무슨 많은 일들을 하고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건 종교인일 뿐이에요. 이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예를 들어 돌들도요. 돌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깎이죠. 부딪히죠. 부딪히고 깎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뭐 살아온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 서로 섬김받고 섬기고 하려고 하면 자기 부인 없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죽는 일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할지라도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완성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그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지만 교회는 또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손이요, 발이요, 입이요, 뭐 주님의 오장육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그의 지체인 우리를 사용하죠. 예수님은 입이 없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육체를 입으시니까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 지금 예수님 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 없어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수족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부르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이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또래가 없어서, 아니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제하기가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직 구원받았더라도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우리를 편하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 어떻게 만들어져요? 먹고 싶은 뭐 피자, 통닭 그런 거 못 먹게 하고 맛없는 거, 몸에 좋은 거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운동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몸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막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편하고 좋고 그냥 즐겁고 이래가지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어떨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시죠. 오히려 끊어놓고 외롭게 하시고, 아이고 아무도 나는 얘기할 사람도 없네, 그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없다, 나는 이게 불리하다, 이게 다 본질이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됐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선교단체나 무슨 뭐 그런 군대처럼 청년들만 다 모이면 좋겠죠. 얼마나 통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서로 다름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영향을 미치고 유익을 끼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모이면 안 돼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내가 오늘 누굴 섬겨야 되지?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지? 내가 받은 은혜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